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육신의 어버이를 주셔서 그 사랑을 받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부모를 보다 더 공경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 서로 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81장 내 평생 사는 동안 개회성으로 불러 올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찬양하리. 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할렐루야. 성시교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도 교독문 98번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함께 교독문 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9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현철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그리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부득이하게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예배와 영상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함에도 세상 풍조를 따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에 성공하게 하여 주셔서 평범했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힘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강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생업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을 맞아 예년 같으면 어린이 주일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겠지만 올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러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오니 우리 어린이들을 비롯해 또한 중고등, 청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 믿음 잃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며 잊고 지내오지는 않았는지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담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4절은) 제가 (5절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6절) 다 같이 함께 말씀 받들어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기억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함께 읽으십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2021년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본문 말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요. 말씀의 제목을 부모에게 마음을 돌이키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부모에게 지극하게 효성을 다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조금만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선교사라고 하는 알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남긴 기록에 보면 조선은 어떻대요?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의 천국이라고 했던 기록도 있어요.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의 천국. 그래서 조선을 한때는 뭐라고 불렀나?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불렀던 때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디 그 말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느냐 말이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우리나라가 늙는 것도 서럽고 죽는 것도 두려운 그런 나라가 돼서 거기다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칭해서 불렀던 적이 있느냐 하면 어르신이라고 불렀던 적도 있고요. 영감 또는 노인네, 할배. 요즘은 그렇게 안 불러요. 요즘 그렇게 안 불러요. 적어도 그때는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애교 섞인 부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말이죠. 우리가 그때 그렇게 불렀던 것은 그래도 양반이었다 생각을 해요. 요즘엔 어떻게 부르냐 하면 좀 나이가 들었다 싶으면 아니 나이가 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저처럼 흰머리만 조금 나도요. 아니 흰머리가 안 나도 자기와 생각이 좀 다르고 세상에 좀 꽉 막혔다 하는 그런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싶으면 뭐라고 부르냐면 꼰대라고 부르고요. 지공이라고 부르고요. 노틀이라고 부르고요. 틀딱이라고 불러요. 지금 제가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그렇게 어른들을 향해서 야유가 섞인 좀 조롱이 섞인 호칭으로 어른들을 부른단 말이죠. 꼰대, 지공, 노틀 아니면 틀딱.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이런 소리예요. 꼰대는 늙은이라는 소리의 은어예요. 지공은 지하철을 어떻게 타고 다닌다고요? 공짜로 타고 다닌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면서도 좀 민망해요. 노틀은 늙은 남자. 그리고 틀딱은 뭘 끼고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대우,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대접이 변해 가는데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이 든 사람들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말라기의 역사적인 상황이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것도 성벽을 재건한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라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와서 순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 반대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등지고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하나님이
참고 견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참 사랑했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당했느냐면 그렇죠. 하나님 참 감사하죠. 이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긴 뭘 사랑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대답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면서 꾸짖으세요.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너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1장 6절에 뭐라고 반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러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지속해서 대화를 하고 싶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문을 닫으시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침묵하세요. 몇 년 동안 침묵을 하시냐면 400년 동안 침묵을 하세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시고 하시는 첫 번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요 본문 6절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말라기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침묵을 하시는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바벨론의 식민지를 70년 살다가 말이죠. 이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 참 힘들지, 너희들 참 서럽지, 너희들 참 괴롭지, 너희들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비법과 방책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것은 가르쳐 주실 생각도 안 하시고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6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 돌아갔으면 좋겠고 자녀들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목적하는 게 뭐예요?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것이 모든 것의 다시 회복, 다시 시작은 가정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지를 살면서 그 괴로운 시절, 그 어려운 시절, 그 압제의 시절을 극복하려면, 회복하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면 부모 공경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녀 사랑부터 다시 시작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베풀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내려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 아니에요? 십계명. 여러분들 십계명 기억하시죠? 그 십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의 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법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의 시작인 5계명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계명들은 다 명령으로 시작해서 명령으로 끝나는데 이 5계명만큼은 명령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너희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살고 있더라도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을 하면, 부모 공경부터 시작하면, 잘 보세요. 내가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수 무병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면 사도 바울도 한단 말이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다른 계명에도 없는 잘되고, 즉 만사 형통하고, 할렐루야, 무병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린이 주일, 자녀 축복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내리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리사랑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요 사실은 본능이에요. 본능. 이것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한단 말이에요. 짐승들도 한단 말이에요. 생물들도 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미물들도 한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제 동기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또 코로나로 힘들었으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그동안 힘든 것도 좀 털어내고 힘내자 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소도 일으킨다고 하는 낙지 좀 먹고 힘 좀 내자 해서 함께 식사하자고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이 나오기 전에 저 낙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벽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을 제가 읽는 동안에 보니까 저 낙지가 대단하더라고요. 저 낙지가 알을 품고 있는 동안에 그 알을 부화하기 전에, 그 알이 부화가 되기 전까지 저 낙지가요 알을 계속 쓰다듬는 거예요. 계속 쓰다듬는 거예요. 물론 알에게 온기를 전하는 것도 있고요, 이 알이 내 새끼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 알을 쓰다듬다가 이 알이 부화가 되기 전까지 쓰다듬는 동안에 이 낙지가 기진맥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기운이 소진될 때쯤 그 알에서 낙지의 새끼가 부화가 되는데, 그 낙지의 새끼가 부화가 되면 기진맥진해서 지친 그 어미를 다 뜯어먹는 거예요. 다 뜯어먹고 그 낙지가 거기에서 기운을 얻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낙지가 자기 새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까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지요. 내리사랑은 우리 인간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누구도 하는구나?
저런 미물들도 하는구나. 그런데요, 부모를 향한 사랑, 우리가 효라고 하잖아요. 이 효는요, 메리 사랑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뭐예요? 올리어 사랑이에요. 올리어 사랑.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잖아요. 근데 이 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역행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쉽지 않은 일, 이 어려운 사랑,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하는 자는, 부모에게 하는 자는 누구도 그것을 기뻐 보시면서,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 보시면서 그러한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모를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계명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계명 안에 기록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면 결국 그 부모 공경한 수고의 열매는 누가 먹나요? 결국은 자녀가 먹어요. 결국은 자녀가 먹는다고. 성경의 내용을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이 3일길 걸어가서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해요. 이삭이 3일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내용을 알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불도 있어요. 땔감도 있어요. 번제물이 없는 것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의심을 품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했겠지요. 분명히 아버지에게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정함이 있겠지 하면서 반항하지 않고 끝까지 뭐해요? 순종하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께 뭐 하나 번듯하게 한 것이 있나?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요, 오직 하나예요. 누구에게 순종한 바로 인하여? 아버지에게 순종한 바로 인하여 그가 복을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첫 번째 100배의 복을 허락하시고 할 때 그 100배는요 이 이삭의 복이에요. 이삭의 복. 즉 부모에게 잘했을 때 100배의 복을 주시고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요 그 척박한 땅에 돌아다니면서 땅을 파더라도 그 어느 땅을 팠어도 무엇이 터지게 하는 복을, 우물이 터지게 하고 샘이 터지게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뿐만이 아니라 모압 땅에 살고 있던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시집을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갔어요. 그 이방 땅에서 시아버지도 죽죠. 남편도 죽죠. 재산도 다 잃어버리죠. 결국은 늙은 시어머니와 둘이 남아 있는데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여인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믿음의 사람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의 중조모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계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단지 뭐만 한 것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지만 부모 공경하는 것이 쉬운가요? 하다가 지치는 경우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거 기억하시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목사님, 저는 공경할 부모가 없는데요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요? 이미 나이가 드시고 이미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품으로 가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실천하실 수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요, 다른 방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효도를 가르치시고 그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면 복 주신다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말씀도 있다고 하는 거.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부모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부모에게 불효자가 되면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구절 우리가 좀 찾아 읽으실 건데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왜 이렇게까지 살벌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느냐?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는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요, 저주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 노아 아시지요? 노아. 홍수로 세상이 망할 때에 하나님의 지목을 받아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고 살아남게 했던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큰 수확을 얻고 그 수확에 기쁜 나머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것을 누가 봤느냐? 그의 둘째 아들 함이 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흠을 누구에게 가서 말하느냐 하면 형과 동생 야벳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형과 동생이 얼떨결에 자기 아버지의 흠을 듣게 된 거예요. 듣게 됐지만 보지 않기 위해서 그 형과 동생의 한 행동이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요. 결국 그 아버지에 의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기록입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자녀는 부모의 허물을 보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부모도 사람인지라, 그죠?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죠. 흉보지 않으려는 노력, 듣지 않으려는 노력, 보지 않으려는 노력. 이것이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실 때에 의인이라고 하셨고 완전한 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가 자식들 앞에서 무엇을 범해요? 실수를 범한단 말이죠. 여러분, 노아가 저랬다고 하면 내 부모는 실수가 없겠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분명히 실수할 수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
가급적이면 자녀는 그 실수를 보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덮으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들춰내는 것은 자녀로서 할 일이 아닌 것이 성경적인 게 맞아요. 이채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 이채라고 하는 작가가 쓴 글 가운데에 보니까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시가 긴데요, 한 줄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좋게 보자는 거예요. 나쁘게 보자는 거예요. 좋게 보자는 거예요. 아유, 우리 어머니 왜 저러지? 아유, 우리 아버지 왜 저러지가 아니라 좋게 보자는 거예요. 좋게. 정말 믿는 자녀라고 하면 부모의 실수도 곱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의 허물도 가급적이면 덮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해요. 효도하는 것,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할렐루야. 공교롭게도 지난 2주간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제 동기의 한 사람은 아버지를 하나님 품으로 보냈고요, 또 한 사람은 어머니를 하나님 품으로 보냈어요. 그리고서 어제 어버이날을 맞았어요. 쓸쓸한 마음에 제게 어제 오후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느냐면 제 부모님 그리고 제 장인 장모님에게 드릴 카네이션을 막 구입하고 있던 그 찰나에 전화가 왔어요. 참 난감하대요. 근데 그냥 얘기했어요. 카네이션을 사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있을 때 잘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버이날이 되니까 괜히 눈물만 나네. 있을 때 잘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있을 때 잘하라고. 그죠? 있을 때 잘해야지. 있을 때 잘해야, 부모를 잘 공경해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땅에서 만사가 형통하고 장수하고 축복을 받는 큰 비결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부모에게 잘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가득한 자녀,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주님, 부모 공경 그리고 효도 다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셔서 효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결국 그 효의 열매는요, 누가 받아요? 우리 자녀들이 받아요. 그 효의 축복은 누가 받아요? 우리 자녀들이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부모는 자녀에게 돌아가고 자녀는 부모에게 돌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짐하며 기도하실까요? 주여 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실수도 곱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부모님들의 허물도 덮어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도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많은 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 부모에게 잘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주의 성령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여 주사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여 음성 들려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또한 효에 대해서 다짐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효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 그 효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완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주의 날을 지키며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주에 사랑하는 권속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복 주시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주의 축복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지난 한 주간도 크고 작은 감사 가운데에 우리 주를 향한 귀한 감사를 예물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 주간에도 우리 주를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영적인 영역들이 넓혀져 가는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사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갚아주시는 역사와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도 물질이 마르지 않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영육 간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사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충성됨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들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는 귀하고 복된 일들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물질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9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주 앞에 나와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주님, 이제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켜 주옵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켜 주셔서 죄 거룩하고 화목한 가정을 회복케 하는 5월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 주님의 역사와 우리 주님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은혜의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